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만약에 그 집에 가족들 간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존중과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좋은 집인데 그 집은 지옥과 같은 불행한 집이 될 것입니다. 자, 부부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서로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역시 두 사람 간의 존중감이 무너지면은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실력이 있어도 상대방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함께 갈 수 없겠죠.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정말 능력이 뛰어난데 아무리 저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 일은 너무너무 잘하고 머리는 너무 비상한데 저 사람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진짜 믿을 데가 없어. 그럼 이미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요 작은 세상을 살면서도 요 한 가지가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회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자, 내게 이런 많은 문제가 도 괜찮다. 내게 이런 전쟁이 터져도 괜찮고 사람들을 모해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게 오늘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다윗이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누구도 다윗에게 힘이 되지 못해도 한 분이 자기 신에게 힘이 되면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힘을 얻으면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모함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도피라고 했어요. 진짜를 발견하면 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에덴이 낙원이라도, 에덴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도, 모든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그 하나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웬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적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행복했고 평안했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어요. 그 행복한 가정에 끊임없는 재앙이 밀려왔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죽이고 이런 일이 퍼졌어요. 자, 그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한 가지 문제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가 돼요? 원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배후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 없어서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그렇죠, 문화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학식도 높아졌는데 왠지 모르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참 인생에 답이 없어요. 결국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묶인 게 있습니다. 그게 운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에 묶게 만든 존재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소속이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운명에 묶이고 결국은 우상 앞에 붙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어느 날부터인가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운명에 묶여 영원한 지옥에 문제오고 자 자기 딴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운명을 자녀들한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후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영원한 지옥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걸 가리켜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운명이 바뀌어져요.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참된 평안이 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병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자녀를 잘해주고 그것도 응답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고통과 재앙이 있어요. 그 많은 학식과 인간의 능력과 그 열정을 가지고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냐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근본 문제에 갇히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죠?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에 보면 원하지 않는 문제가 오죠. 그게 노예 문제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의 사건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있어요. 그게 뭐죠? 노예된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언약을 내가 정말 붙잡지 못하면은요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학생과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예배 끝나고 나는데 새신자거든요. 예수 믿은 지 불과 몇 개월도 안 됐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말씀이 들려지냐? 그것도 이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혼돈이 온대요. 그러니까 뭐가 혼돈 오냐 했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같은 말 같대요. 그래서 내가 참 지혜롭구나. 참 똑똑하구나. 그래 네가 잘 맞췄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래? 왜 목사님이 왜 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자꾸 돌려 말하고 앞으로 말할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로운 지식을 말한 적이 없어.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는 그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한 가지를 깨달아야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가문의 재앙의 문제, 네가 갖고 있는 상처의 문제, 운명과 삶의 문제 그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알아듣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완전 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새로운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은 걸 강조하셨어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하시며 때로는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방주를 통해서 때로는 언약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인간이요 참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운명을 바꿀 힘이 없어요. 가문의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확인하지 못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근데 자녀가 게임 중독에 걸려있는 아이들, 상처에 갇혀있는 아이들, 삶이 무너진 아이들, 부모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그치고 아무리 선물 공세를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매질을 해도요 절대 인생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마음속에 진짜 복음 들어가야 돼요. 정말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아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그냥 억지로 다닌 교회가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요 단순한 답 하나 있잖아요. 그 한 가지가 마음속에 담겨지면서부터 자신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주 캄캄한 지하에서 빗줄기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뭐가 문제인지, 더러운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답은 하나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 안에는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오염된 모든 세균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상처의 문제든, 그게 나의 막 수치심의 문제든, 나의 한계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 문제든, 여러 가지 뭐 삶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5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단순한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 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매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문제 해답이 되셔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얘기죠. 많은 재앙의 문제, 많은 영적 문제, 그러면서 막 포로로 끌려가는 문제 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힘이 없어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힘이 없기 때문에 정복당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신의 영적 문제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삶에 작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포로된 사람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이면 게임의 포로가 되고, 그렇죠, 자기의 상처의 포로가 되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많이 포로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부부간에 뭔가 자기가 깨트리지 못한 자기 영적 문제 있거든요. 자기 기준을 보고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서운하고 모든 것이 내 양에 안 차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뭔가 치고 나올 때 있잖아요. 그게 가정의 문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내가 포로된 것이 뭔지, 생각에 포로된 것이 뭔지 이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노예된 속에는 출애굽이 되어야 됩니다. 자, 포로된 그 출바벨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되냔 말이에요. 유월절 양의 피 사건이 아니고는요, 노예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전 복음이 아니고는요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답을 갖기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재앙들, 끊임없는 고통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한번 진짜 진실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참 나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요즘 뭐 IMF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 예, 그건 누구나 겪는 피부에 닿는 문제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근본 행복이 없어요. 근본적인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한 번은요, 우리 고3들하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학교 전체 체프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각 반 아이들, 전체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학교 안에. 애들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애들이 꼭 하고 싶은 거, 막 한 맺히기 하고 싶은 거, 뭘 것 같아요? 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잠자는 거. 실컷 늘어지게 잠자는 거. 그렇죠, 뭐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물어봤어요. 두 번째,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다면 두 번째 소원을 말해봐라. 근데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실컷 노는 거, 게임 실컷 하고 실컷 돌아다니고 영화 보고. 세 번째 하고 싶은 건 뭐냐? 뭐였을 것 같아요? 그때 남자 학교입니다. 힌트는 뭐였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하고 마음껏 놀아보는 거. 내가 원하는 답은 그거 아니었어요. 진짜 원하는 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그러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말고 네 평생을 두고 하고 싶은 게 뭐냐? 어떤 애들은 뭐 이런 애들 있겠죠. 뭐 좋은데 취직도 하고요, 뭐 성공도 하고요. 아이들이요, 인생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럼 우리 뭐 멀리 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개인 사업도 하시잖아요. 당신은 왜 돈 법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목사님, 질문 같은 질문 좀 하세요. 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 없으면 애새끼도 어떻게 가르쳐요? 돈 없으면 다달이 들어가는 그 많은 돈들을 어떻게 다 충당해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근데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있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왜 생명의 연장을 받아야 됩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뭐 먹고 살라고 삽니까? 돈 벌기 위해 삽니까? 그럼 한번 더 나아가서 돈 많은 갑부들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 자기 집에 좀 초청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일단은 집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 딱 들어가는데 정문 딱 들어가는데요. 차가 4대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는 보니까는 아주 귀여운 차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건데 뭔가 모르게 좀 이게 귀여워 보여. 차가 참 귀엽네요. 그때 이분 얘기입니다. 뭐 폴셔요? 스포츠카인데 그 차 한 대까지 3억이래요. 근데 옆에 1억 8천 넘는 벤츠 승용차가 있어요. 그 옆에 최고급 그 렉서스 승용차가 있어요. 그게 뭐 2억 얼마가 넘는다 그래요. 그 옆에 보니까 그 RV 차라고 그래요. 벤츠 차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하는 말이 그분이 목사님 이 차는요 다음 주에 누구 주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차가 새로 또 다음 주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나는 뭐가 고장나고 오래다니시면 얼마 1년 됐대요. 근데 왜 바꿔요 그랬더니 지루해서 바꾼대요. 그때 제 차가 뭐냐, 가다가 서기를 반복하는 프라이드, 일명 똥차에 있었어요.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집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진짜 뭐 완전 그 진짜 빌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집의 재산이 얼마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뭐 집 그 돈만 관련한 회계사가 따로 몇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대화하는 중에 제 느낌이 이랬어요. 이분이 많은 돈 갖고 진짜 행복 없이 사는구나. 이미 부부관계는 이미 깨졌고요. 자녀들 미국으로 영국으로 다 유학 보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골머리 아프고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입니다. 자기가 오직 낙이 있다면은 자기가 가까운 친구들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마시는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 든 거 있잖아요. 저 많은 돈을 내게 있다면, 만약에 우리 중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면 참 가치 있게 쓸 텐데. 그렇겠죠 박장로님? 그 많은 돈이 있다면 그렇게 쓸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많은 현장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한 번은요 기아 자동차에 그때 총 신유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김선호 회장 체제였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분은 이제 어떻게 뭐 문제에서 감옥에 간 상태고, 그러니까 박재혁 사장단이 이제 그걸 꾸려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총 신유 예배가 있으니까 그 박재혁 사장하고 그 전무들하고 간부들이 이제 인사 온 거예요. 같이 이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VIPC 같이 이게 잠깐 다가를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분 불신자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회사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너무 고민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위에 문제가 고 모든 문제가 왔대요. 하는 말이 하루 세끼 밥을 못 먹겠대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너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신경 쓰다 보니까 죽으로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속으로 나는 없어서 못 먹는데. 제가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돈 때문에, 성공한 것 때문에,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행복하겠구나.
느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행복이고 나발이고 관계없으니까 돈이라도 실컷 써보고 죽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행복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람들 주변에서 참 나 행복하다는 얘기 있습니까? 포장된 행복이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인간에게는 모든 재앙과 고통이 한순간에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 가지를 회복하자. 예, 한 가지를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고통과 운명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행복한 축복의 땅 낙원이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대는 계속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긴장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새로운 에덴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보다 더 능력 있고 아담보다 더 순종적이고 아담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멸망당한 아담에게 사는 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뭔가 고민하다가 그럴듯한 걸 줘야 되겠고 뭔가 그래도 좀 위로는 해줘야 되겠고 위로를 준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네 당하는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네가 살고 네 후대가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여러분 가슴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언약을 또 종교로 무너뜨렸어요. 그걸 또다시 하나의 이론으로 무너뜨렸어요. 그거 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얘기고 나는 나대로 하면 됐지. 언약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총리된 이후에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얼마나 풍요롭든지 얼마나 먹고 살만하든지 이제 그 풍요로움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이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려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냥 종교상의 하나님, 이론상의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섬겼던 문화들, 우상들 함께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유일하신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거기다 뭔가 자꾸 다른 것을 섞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사는 길이 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사건.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히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을 떠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행복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십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어요.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셨어요. 내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자, 근데 이 언약을 또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로부터 전쟁에 침공을 당하고 많은 재앙이 오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많은 거 해보셨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돈도 벌어 보셨잖아요. 뭔가 행복해 보려고 뭔가 무단한 노력도 해보셨잖아요. 자녀들 바르게 행복하게 잘 키워보려고 무진장 애써 보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내 과거 상처로부터 뭔가 잊어보려고 애쓰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연필로 썼다면 지우개를 지워버리면 될 텐데 그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끼고 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담겨진 그 상처는요, 사람이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강조하신 완전한 언약이 뭐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피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언약대로 주님이 오셨어요. 방주를 지음으로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방주의 주인공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기독교를 만드신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요즘 보면은요, 유럽 난리 났어요. 미국 난리 났습니다. 젊은 층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지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내가 신이 되면 됐지. 뭐 21세기에 굳이 하나님 믿으면 뭐 하겠느냐. 기독교의 기초로 세워진 나라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하나같이 사람들이요, 복음 그거는 뭐 찾는 사람 찾고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 내가 나를 책임지면 되지. 그러다 보면 샤머니즘 쪽으로 우상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 영국 교회 안에요, 그 화려한 교회, 몇백 년 된 그 대리석으로 만든 교회, 수천 명을 수용하는 그 엄청난 규모의 큰 교회 안에 복음 들을 사람이 없어요. 있어봐야 노인들 한 20, 30명 앉아있고 전기불 못 켜가지고 한쪽만 겨우 켜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이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닫혀진 교회를 누가 산지 아십니까? 모슬렘이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술집들이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요, 외관은 바꿀 수가 없어요. 종탑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외관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내부만 실내 공사를 한 거예요. 술집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이 쓰고 예배가 있어 그 자리에 술집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을 다 떠나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약 전달이 안 되면 어느 날 언약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듣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단 한 명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정의 사회 구현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했을 뿐이지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는다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그동안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의 고백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애들도 마찬가지네요. 부모들의 입장에서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원이를 갖다 사랑한다, 뭐 이쁘다 말하는 거하고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는 말하고 달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단어는 같지만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는 달라요. 그 무게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아는 고백하고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 아는 고백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왔을 때, 때로는 갈등이 왔을 때, 시험거리가 왔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뭐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리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래, 문제와도 괜찮은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풀무불에 빠지는 문제가 온다면 정말 여러분 어떤 고백하실래요? 과연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많은 핍박이 오고 많은 순교의 문제가 온다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래 뭐 종교 가운데 뭐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고 뭐 주일이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 모태신앙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입니까? 우리 중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 진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한 가지를 깊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걸 감춰놓으셨거든요. 어떤 감춰놓으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감춰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문제가 왔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원죄를 끝내신 분입니다. 가문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확신 갖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금 메시지를 하면서요 느낌이 지금 내가 말하는 느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어금니 2개 다 빼버렸어요. 하도 그냥 잇몸이 상해가지고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말이 새는 것 같아. 이렇게 이빨 하나만 없어도요 뭔가 불편하고 말이 새고 밥을 먹자니까 씹는 게 문제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살면서 정말 복음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되어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 속에 진짜 복음을 심어놓지 않고 진짜 자녀에 대한 미래가 있을까? 우리가 정말 많은 응답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이름 없이 참된 응답을 내누릴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기도응답 받아야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응답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응답받고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거든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렇죠? 가문에는 흑암이 꺾여야 돼요. 내게 운명을 갖고 속이고 있는 흑암이 꺾여야 돼요. 자꾸 뭔지 모르는 불신앙하게 만들고 뭔가 외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가정을 고통 주게 만들고 자녀를 방황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근데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의 모든 세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예요, 불신할 필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신분이 회복됐어요. 우리의 배경이 회복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확인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요, 정말 신앙생활 하세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요, 가정에 많은 문제 있습니다. 형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인생에 문제 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속에서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습니다. 요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셉은 분명히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봤어요. 자, 그 할아버지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이 손주인 요셉을 키우면서 뭘 전달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손주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로 끝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평생에 가슴에 담긴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수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수양이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가슴에 담긴 언약입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인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 언약이 가슴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붙잡은 그 언약을 손주인 요셉에게 전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지요. 이삭은 그걸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가슴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자, 주신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문제를 봅니다. 요셉이 현실을 봅니다. 요셉이 자기 미래를 보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언약까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11장 38절이죠. 이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 요셉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자, 늙어있는 모세 80세지만 바로 왕이 모세를 감당하겠습니까? 문제는 모세가 아닌데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세요. 정말 말씀을 좀 가슴에 담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에 좀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한 가지를 누리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일단 출교됩니다. 예수 믿다 들키면 감옥입니다. 그래도 들키면 사형입니다. 예수 믿는 말은 죽음의 문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교회 언약을 붙잡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의 비전을 가진, 성령 충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 120명이 모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에 성경이 뭐라 했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문제, 여러 가지 여론, 그것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의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응답의 시간도 여러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받은 말씀, 강단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설교로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학교를 다니는 사람 말고요. 뭐 수십 군데 학원 다니는 그런 거 말고요. 그래요. 선생님이 가르친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나 혼자 복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이 될 때까지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에 승리한지 아십니까? 받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묵상하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때로는 문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못 막으셨을까? 그게 아니라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한번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계가 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는 힘을 한번 얻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해라. 우리가요, 막 내가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뭔가 열이 받치고 막 서운하고 막 속상할 때 그때 생각하는 모든 것 거의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뭐 열받을 일이 있어요. 그때 애들이 보니까 말을 안 들어. 그때 튀어나오는 모든 것들 그거는 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지극히 선한 것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옳은 것은 뭘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 지혜를 얻기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갈등하셨습니까? 비는 내리지, 날씨는 굳지, 몸은 피곤하고 찌뿌듯하지. 막 갈등 오잖아요. 그때 지극히 선한 거 있어요. 뭐가 선한 걸까요? 침대에 일자로 누워 계시는 게 선한 겁니까? TV는 나의 목자시 TV와 동거하는 게 선한 것입니까? 뭐가 선한 거예요? 제야. 뭐가 선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지금 일 때문에 호주 가셨지. 혼자 있지. 아싸 이때다. 못 봤던 영화 실컷 보고 못했던 게임 실컷 하고 친구들 데려와서 집에서 놀고 지극히 선한 거죠. 그래. 엄마 아빠는 분명히 멀리 가 계시지만 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계실 거 아니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돌아오실 때 염려 안 해도 됐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내가 모든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거봐, 핸드폰도 너에게 아멘 하려고 얘기하잖아. 어쩌면 그때 그래. 핸드폰은 아멘 한데 너도 아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극히 선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한 30분 했으니까 1시간 했으니까 내가 더 해야 되냐. 속에선 더 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하면 다 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레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 지극히 선한 것이 발동돼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학생인데 무기력하게 언제까지 게임할 것이냐. 지극히 선한 거 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잘만큼 잤어요. 내가 뭐 할 것이냐. 지극히 선한 것. 우리 대학부가 오늘 아침에 올라온 기도 내용 제목 보니까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그 기도문 뺐더라.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뺐더라. 그러면 그래 내가 맨날 기도 제목만 써놓고 실천 못할 게 아니다. 그럼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나와의 싸움이다. 내가 이거 하나 내가 일어나는 거 하나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 오늘부터 작은 거지만 일어나는 거다. 그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얘기 들리잖아요. 불신앙 듣다 보면 나도 불신앙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
지금 내가 들은 얘기는 분명히 불신한 얘기다. 저 사람이 옳은 얘기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럼 그 말에 휘둘려야 되겠느냐? 그럼 이 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이냐? 예, 지극히 선한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입니다. 자, 이 당시에 브리스가가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브리스가에게는요, 그게 추방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그게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자, 고린도까지 와서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에는 그냥 사업인으로서 돈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진짜 돈 벌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예, 그게 업에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명 계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업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요, 복음 때문에 학업에 성공하세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어른들은요, 복음과 전도와 교회 때문에 내가 가진 업에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세요. 전문인 되세요. 남보다 앞서갈 만큼 연구하세요. 그냥 남과 같이 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복음 때문에 받는 응답들이 있거든요. 승리하셔야 되겠죠.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입니다. 로마 교회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명 계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사업가로, 정치가로, 내가 하는 이 분야에서 왜 이걸 응답받아야 되지? 이명 계약 가진 사람이에요. 베베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호자로요. 그리고 브리스가는 동역자로, 가이오는 식주인으로, 예, 삶의 이유가 생겼어요. 응답받을 이유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하고 나의 소원이 맞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기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한 가지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보면 좋겠어요. 노아는 방주 하나 짓는데 인생 전체를 들였어요. 그렇죠? 요셉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봤어요.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것을 놓고 인생 전체를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을 놓고 인생 전체를 봤어요.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과 전도 때문에 인생 전체를 봤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필요한 지혜, 건강, 경제, 그건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오는 응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숨은 응답 받기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한 가지를 회복하세요. 한 가지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0초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내 마음속에 담겨지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 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전 해답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언약 붙잡은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의 기도 제목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우리에게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되고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